할렐루야. 10월 4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명절의 긴 연휴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 또 이 새로운 하루 한 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힘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있을 수요 1, 2부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하루,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긴 연휴를 마치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일상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수요 1, 2부 기도회와 수요 전도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명절 연휴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1, 2부 기도회와 또 수요 전도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그 귀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오늘의 모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명절을 잘 보내고 연휴 가운데 잘 쉼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10월이 정말로 시작되어서 이제 긴 연휴 끝나고 오늘부터 평일이 시작되는데 10월 한 달도 형통한 한 달 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월사 기도회, 월초를 여는 기도회로 우리 기관장 또 위원장 또 사업장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인데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시간들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을 주관하실 때 여러분 맡겨주신 기관도 그렇고 또 위원회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고 늘 기도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달 한 달에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마음을 열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잠언을 시작했죠. 이제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면서 지혜 문학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는 시가서이기도 합니다. 지혜 문학 또 시가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잠언은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요한복음 읽으면 창세기와 요한복음 같은 책들은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야기식으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스토리들을 쭉 이해할 수 있지만 시라는 것이 한 편, 두 편, 세 편 똑같은 시인이 시를 썼다고 해서 매번 그 시의 내용들이 다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들은 한 편 한 편이 다 다른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여러분 한 번 읽어서 그 시가 이해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라는 것은 깊이 묵상해야 되죠. 여러 번 읽고 그 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잠언도 여러분 한 번만 쭉 읽어가지고 잠언에 나오는 모든 지혜의 말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잠언은요 계속 묵상하고 계속 꾸준히 곱씹어야지만 여기서 나오는 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누가 잘 쓰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잘 쓰겠죠. 자, 회사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누굴 뽑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뽑겠죠. 회사에서 똑같이 다니다가 회사를 잘렸습니다. 둘 다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잘하겠죠.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누가 잘 해결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잘 해결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목장과 기관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기관장이 되고 목장지기가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잘하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잘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잘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좀 지혜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죠.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구를 만난다. 내가 점심에 무슨 약속이 있다. 오후에 어딜 간다. 저녁에 무슨 일을 처리한다. 이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할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요, 지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도 나오고 명철도 나오는데 지혜나 명철이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도 명철도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이요 순결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지혜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나의 법이라는 것이 지혜죠. 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지키냐면요,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의 첫 번째인데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다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많이 알고 있는 것. 근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 잠언 가운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지키라.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키며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 많은데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공부는 너무 많이 했는데 매일 하는 거 보면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많이 한 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입은 늘 잘난 척 하는데 자기의 행동은 말로 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 똑똑한 척은 되게 하는데 행동에는 똑똑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한 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함이 있는 거죠. 평강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간 그런 공주가 있었어요. 누구죠? 평강공주죠. 평강공주가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랑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그 속에서 싸움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할 텐데, 그러나 평강공주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남편을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화목한 평강의 삶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의 맛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능력이고, 우리들에게도 이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3절에 인자와 진리 그랬어요. 인자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헤세드. 이게 하나님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고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늘 인자와 사랑과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면 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귀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인정해 주는 것은 내가 날 인정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해지는 길이 되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 있는 사람처럼 그 모든 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키고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뭐 잘난 척하고 내가 많이 안다 내 입으로 스스로 똑똑하다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행하고 인자와 진리를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뒤에 말씀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 삼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이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신뢰해야 되냐면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되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데 어디 기대고 다른 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늘 잊지 않고 모든 일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되,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날마다 이 하루에 시간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 누구와 같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세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7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3가지 기도할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는 삶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늘 2가지가 연관지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하나님이 두려워하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일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죄의 모습 또 모든 두려움의 모습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약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걸 공경한다. 근데 무엇으로? 처음 익은 열매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친다, 드린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 대하여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제 경제적인 모든 삶과 또 어려운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더 많이 드려라 더 많이 드려라 이렇게 늘 강요하는 건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더 드릴 수 있는 것. 소유가 많아진다고 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지면 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으면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늘 드림이 있기 때문에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드림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감사의 예물이나 어떤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11조를 아니면은 저기 어떤 개척교회나 아니면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드려서 거기에 조금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그 믿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교회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도와준다. 내가 교회보다 높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늘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를 세워가시며 도와가신다라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본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통로, 이 재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옛날부터 본교회를 통하여서 물질을 드리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 있는 거고, 대신 여러분 그 교회를 어려운 교회니까 물질이 그곳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 교회에 물질을 드리면서도 그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있걸랑 그 물질 앞에 여러분들의 목적을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의 11조를 드리지만 이 11조가 저기 어디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물질을 드리면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물질을 그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물질을 받고도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그 교회를 돕지도 않고 그 물질을 꿀꺽해버리는 교회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다 도는 임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시라 그러면 그 교회에 보내고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고, 늘 언제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늘 거룩하고 깨끗해서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잠언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지혜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여러분 큰 일은 더 큰 일이라서 그렇고요, 작은 일은 또 작은 일이라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는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지혜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일, 그 지혜와 명철로 감당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것들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새벽마다 잠언을 묵상합니다. 잠언의 이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한 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모든 목장, 기관,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의 하나님 목장과 기관과 위원회가 성령이 지혜라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목장을 서로 교제하고 기관에도 함께 선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또 위원회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사업의 일들을 범사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된 모든 것들을 기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의 손실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경영하실 때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늘 사용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 또 하나님 모든 사업장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수술 이후에 모든 것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며 또 10월 한 달 모든 목회의 일정과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위해서 기도 받으실 분, 또 기관, 또 위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대석으로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